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일은 다 같이 모이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수요일은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퇴근하시자마자 서둘러 총총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다 생각하고, 저녁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못 드시고 오신 분도 있지만 수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특히 귀한 걸음 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맛있는 밥을 차려서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제가 맡은 날은 조금 고급 성경 강좌도 하고 또 현안별로 또 그 시점에 맞게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누룩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누룩인데 누룩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를 한 수 다는 알려드리지 않고 군데군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성부 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1977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누룩을 밤새도록 우는 울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 있어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무릎팍 으깨져도 꼽히는 가슴, 그 가슴 울림을 들었느냐. 누룩을 무릎팍 으깨져도 꼽히는 가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죄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도, 삭고 사가 부서지고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누룩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누룩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는데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라는 시입니다. 이성부 시인의 누룩이라는 시였습니다. 저는 누룩을 잘 모르지만은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들거나 해본 적이 없지만 제 아내는 잘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쌀이나 밀이나 보리나 귀리 같은 것도 반죽을 해서 뭉쳐가지고 발로 밟고 틀에 넣은 뒤에 밟고 긴 시간 동안 두면 곰팡이가 피어나는데, 그 곰팡이가 피어난 반죽 덩어리 결과물을 누룩이라고 부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누룩을 뜬다라고 했습니다. 누룩을 뜬다, 매주도 그렇죠. 띄운다. 시인도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고, 시의 마지막에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그랬습니다. 쌀알이, 밀알이, 보리알이, 귀리알이, 그냥 대표해서 밀알만 하겠습니다. 밀알이 밟히고 부서져서 썩고 삭아서 그 곰팡이가 피고 하는 과정을 뜬다라고 했습니다. 승화입니다. 뜨는 거죠. 밟히고 터진 쌀은 죽고 누룩이 탄생합니다. 썩고 삭아버린 밀은 죽고 누룩으로 부활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누룩은 생명력을 보유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부풀게 하는 생명력, 누룩의 역설입니다. 이 누룩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룩은 천국과 비유가 됐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거. 그러나 무언가 가루 속에, 밀가루 속에 넣는 누룩은 어떤 대상인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가루 서말 속에 넣는 누룩이 있다면 이 누룩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찾자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누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는 천국이 됩니다. 신령한 밀알이 죽어서 천국의 누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밀알과 누룩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닮았습니다. 제가 그 CBS 방송국 선교국장한테 메일 받았는데 본회포라는 영화가 상영 예정이다. 그래서 어디 상영하는가를 알려주셨는데 지금 잊어먹었습니다. 부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본회포라는 영화가 상영 예정입니다. 본회포가 누구냐면 독일 사람인데 나치 히틀러라는 사람을 아시죠?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장본인. 그런데 독일 그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2차 대전도 지고. 그런데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히틀러가 막 국가를 막 재건하고 국민들에게 막 웅변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독일 교회가 이 나치당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 홀로 저항했던 인물이 바로 본회포입니다. 많은 말들을 남겼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오라고 부르실 때는 이 땅에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라고 본회포는 얘기했습니다. 독일이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 1945년 4월 9일 바로 오늘이네요. 지지난주하고 설교 주 계획을 짜면서 누룩 이야기 준비할 때는 바로 오늘하고 겹칠 줄은 몰랐는데 바로 1945년 4월 9일 바로 이날 본회포는 교수형에 처해져서 마침내 주님의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조금 지났지만은 1890년 4월 5일 말씀드렸지만 호주 출신의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부산 땅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역시 와서 죽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밀알의 죽음이 되었고 신령한 누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본회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본회포의 후신이래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본회포. 또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안타깝게도 부산 땅에 발을 밟자마자 하루 만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벽안의 청년들이, 벽안의 자매들이 이 땅에 와서 기꺼이 이 땅에 와서 죽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가운데는 그 주님의 명령을 완수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도
영적인 누룩이 되셨던 것입니다. 본회포하고 데이비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만 누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이런 누룩이 되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누룩으로 뜨일 수 있습니까? 밟히고 부서지고 사그라지고 사가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한다, 세례는 죽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밟히고 부서지고 사그라들고 사가버릴 때 누룩으로 뜨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밟히면 꿈틀한다가 세상 속담인데, 그리스도인은 밟히면 더 밟혀야 합니다. 더 부서져야 합니다. 사그라들고 더 사가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자아의 미랄이 죽을 때, 내 자아의 쌀알이 죽을 때 누룩으로 뜨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누룩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팽창력이잖아요. 천국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누룩이 되어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이들의 숨결을 부풀리고 그들을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팽창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확장시켜가고 교회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거룩하고 신령한 누룩들로 재탄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6월절의 준비 기간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올해 6월절은 4월 12일 토요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4월 12일부터 6월절인데 지금은 뭐라고 했느냐? 한 주 앞서 지금 이 한 주는 준비 기간인데 6월절 준비 기간에 뭘 하느냐면, 이것도 아마 이제 아실 텐데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램프를 비추어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곰팡이를 전부 청소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부풀려지는 곡물은 쌀이든 밀이든 보리든 귀리든 전부 찾아가지고 다 제거합니다. 심지어 아침에 식사 대신 먹는 시리얼까지도 다 버리고, 서양 사람들은 시리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것도 다 버립니다. 소파하고 장롱도 전부 옮겨서 청소합니다. 혹시 그 밑에 있을까봐. 그래서 대청소를 하다가 제자리 놓기 귀찮으니까 헌 가구를 그냥 내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우리 가난한 한국 유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내다 놓고 멀쩡한 걸 다 버려요. 왜냐하면 그거 이제 또 옮겨야 되니까, 자기가 새 가구 사면은 다 와서 이제 장치해 주니까. 그게 바로 이번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누룩을 제거할까요? 율법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율법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습니까?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서 양도 많고 맛도 좋아지는데 왜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굽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빨리 도망가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맛도 있고 부풀어 오르지만은 단점이 빨리 상해요. 그래서 빨리 상할까봐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이유도 있고, 또 6월절은 새로운 구원, 새로운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빵만 먹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할 때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누룩을 제거하느라고 소파를 치우고 장롱을 치우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러나 율법에 누룩을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만 해놓은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재로 바치는 곡물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었지만은 화목제물만은 누룩을 넣은 빵을 썼습니다. 왜? 화목제물은 다 나눠 먹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 누룩을 넣어야죠. 또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바치는 소제물은 7.7절 같은 경우에 그것도 누룩을 넣어서 했습니다. 왜? 그것도 역시 다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그런 상징하는 빵은 누룩을 넣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상반된 누룩의 개념, 누룩의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로 누룩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3장 33절 천국은 부풀어 오르게 한 누룩과 같으니 요건 조금 이따가 보고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마태복음 13장인데 조금만 넘겨보시면은 1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대표로 바리새인의 누룩.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포장한 것입니다. 안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밖으로 포장을 잘 해놓은 것입니다. 잔뜩 포장해서 잔뜩 부풀린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누룩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누룩을 묵은 누룩이다, 악한 누룩이다, 악의에 찬 누룩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누룩도 팽창하는 성질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악한 누룩,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이 팽창하면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모습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누룩이 빵을 부풀리면 똑같이 부풀리는데 그걸 우리는 부패라고 하죠. 똑같은 음식이라도 발효가 되면 풍미가 더 좋아지는데 부패해서 부풀어 오르면 썩어버리고 유해물질로 변합니다. 신령한 누룩은 하나님 나라를 부풀리지만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세상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만 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그런 누룩은 다 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지,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과장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사도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제3제사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은 종교 권력자인데 종교의 본질에서 떠나가지고 돈과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이런 거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광장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과시하기를 뽐내고 그 사두개인이었어요. 헤롯의 누룩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에돔 사람인데 가장 정통 유대인을 가장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했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 버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누룩의 역설 중에 하나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을 지금 펼쳐 놓으셨을 테니까 마태복음으로 가지 말고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3장 20절 21절 바로 한 장 두 장만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하고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이 같은 구절입니다. 단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해놨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놓은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똑같죠? 또 하나의 누룩은 천국의 누룩입니다. 여기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시고, 왜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선포되고 확장됐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부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부풀어 올랐지만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세상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마저 맡기신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풀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12제자, 많아봐야 70제자, 이스라엘 공동체 뿐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부풀어 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양적으로도 확장되어야 하지만, 수적으로도 확장되어야 하지만, 질적으로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십자가가 많이 생기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교세가 막 늘어나고 그런 걸 가리킬까요? 물론 수적으로 양적인 팽창도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공동체가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첫째 가는 표지는 의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으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저마다 다 자기가 옳대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인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게 막 관영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죠. 무너진 의를 다시 복구하게 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은 놔두면 다 자기가 옳다는 길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사사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각자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무엇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의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통 세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각자 소견에 옳은 것 투성이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 성경의 의를 조금씩 펼쳐가고 조금씩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령한 누룩, 영적인 누룩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특히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반 서점에 베스트셀러 1위를 막 오르내리려고 하는 책이 부처초록입니다. 부처초록. 부처가 한 말을 그냥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해놓은, 그게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수초록을 좀 누가 안 쓰나, 나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펴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냥 쫙 다른 거 보충 설명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쭉 해가지고 누가 한 권 편찬해가지고 좀 내면 좋을 텐데, 멀리 갈 것 없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예수님 말씀을, 복음서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또 예수님 말씀만 열심히 읽다 보면 예수님 뭘 말씀하셨는지, 뭘 강조하시는지,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건 뭔지 다 나와요. 왜 제가 밟으면 꿈틀을 한다가 아니라 밟으면 더 밟히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잖아요.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발끈하라가 아니고 뺨뺨도 돌려대라는 게 예수님 가르침이니까.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의의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퍼뜨려야 돼요. 팽창시켜 가야 돼요. 또 평강의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안겨다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가 악한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든지 화해시키고 평화로 일치하게 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확장시켜가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희락을 퍼뜨려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상의 기쁨, 이 세상의 것들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그거 가지고 있죠. 그걸 알지 못하는 세상, 드러나지 않는 세상에 조금씩 더 퍼뜨려가서 이 세상을 천상의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룩 이야기인데, 먼저 누룩 자체가 누룩으로 뜨이려면 미랄은, 쌀알은, 보리알은, 귀리알은 죽어야 한다. 더 밟히고 더 부서지고 더 사그라들고 더 사가버려야만 거룩하고 신령한 누룩으로 뜨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더 밟히고 더 부서지고 더 사그라지고, 특히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더 누룩으로 뛰어서 거룩한 생명력을 가지고 천국을 확장시키고 복음을 널리 퍼뜨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평화를 더 많이 팽창시키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누룩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는 다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깨끗이 청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약간 우호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누룩을 제거하느라고 가구 청소를 하고 그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안에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헤롯의 누룩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싹 갖다 버릴 만큼 그런 노력을 한번 해봤는지, 그런 청소를 시도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보인다면 싹 청소를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 신령한 누룩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주의 교회가 넓혀져 가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